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매일 밤 9시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 첫 예배로서 라이프치 한인교회의 권순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권순태 목사님은 저와 4년간 라이프치에서 함께 사역했던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목사로서의 가르침을 주신 분을 넘어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첫날 고난주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집에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어느 예배보다 크고 기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독일 라입지 권순태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신촌 모든 교우님들 또 이렇게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또 이렇게 사순절을 다 보내고 고난 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또 고난 주일 하면은 보통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슬픔, 고통, 그런 용어들이겠지만 늘 이런 고난의 절기를 맞으면서 그 감정보다도 진짜 진솔하게 얘기한다면은 송구스러움과 그리고 감사 이거예요. 슬픔과 고통보다도 송구스러움과 감사.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다 들여서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면은 그것이 슬픔과 고통이라기보다도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죠. 왜냐고 하면은 특별히 우리는 이 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그 자체로 슬픔, 고통 그렇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뚜렷하게 성경 속에서 수혜를 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또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바라바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할 때에 사실 그는 많은 민원을 그동안 받아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신문을 했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다기보다도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소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특별히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그의 아내가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재판관도 그 부인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빌라도는 이렇게 찝찝한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예수권에 있어서는 엮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 이 유월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 특사 제도를 통해서 아직 모든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빌라도가 한 아주 유명한 죄인 한 명을 등장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경합을 시킵니다. 이 여론들, 이 군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개견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 빌라도가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보면은 의외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보면 그 사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게 여론몰이를 하고 정치적인 입김과 또 여러 가지 음모들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경중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빌라도는 이 일에 있어서 손을 떼고 싶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씻죠. 수건에 닦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무죄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고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지 이후에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말년에 스위스에 가서 살았고 지금도 그 루체른 호수에 이 금음달이 이렇게 어둑어둑 이렇게 뜰 때에 이 빌라도가 루체른 호수에서 손을 닦는 그의 영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 손을 닦는 결벽증이 어쩌면은 생겼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 그 수혜자는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바. 주님의 그 자리에 바라바가 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 이 바라바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 명절, 유월절은 구원하는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는 날 아닙니까? 바로 이날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세 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라바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제가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이 말씀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방면합니다.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줍니다. 죽으시라고. 여기에 수혜자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가 누구겠습니까? 두 번째 수혜자는 강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편의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한편 강도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또한 무슨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사형을 당해 죽게 되는 그러한 강도이기 때문에 분명 잘한 것이 없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최고의 행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수많은 대박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한편 강도, 즉 네가 나와 더불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이 강도는 인생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왼쪽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편 강도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행악한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한편에 자기도 죽어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주 악에 바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결코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 한 강도가 있죠. 그는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 강도는 어쩌면 친구 강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공범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따로따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따로 수감되어 있다가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즉 자기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위에 죄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번째 수혜자인 이 강도의 수혜 사실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수혜자인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은 혜택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물론 다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지만 단언하여 천국에 가기를 아주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확정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이 한편 강도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는 수혜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죽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의 행운아 그리고 인생의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그 수혜자는 익명의 나그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처음엔 돈에 욕심이 나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는 상황이 영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은 30을 가지고 그는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성전으로 찾아가서 그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즉 도로 물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뉘우침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적어도 이 얘기 속에서는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무죄한 피를 내가 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당하라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님에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게 된 것은 이런 음모에 다 엮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유다는 이것을 다시 물을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던져버립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이 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배신의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배신의 돈 그리고 이 검은 돈 그리고 이 핏값인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저희들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의논을 한 다음에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시기에 혜택을 입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우리는 바라바니 혹은 한편 강도니, 첫사람은 이름이 나왔고 한편 강도는 강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더더욱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익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처럼 쫙 짜여진 이러한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나그네들이 그렇게 당시에는 더 많이 있었죠. 이들이 객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면한다, 이곳에서 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될 텐데 과연 죽은 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비록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그 핏값으로 구매된 토기장이의 밭, 그 밭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주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품이 된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피곤함만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의 나그네 또 영원한 영면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 세 번째, 이 수혜자는 바로 익명의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을 맞으며 이때는 우리가 마치 슬퍼해야 될 의무감이라도 갖듯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어떻게든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송구함입니다. 죄송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으니까요. 또 하나는 감사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시련과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넘치는 것이 늘 주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슐디고 I'm sorry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 지게 해서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이런 마음과 언제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산난 존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늘 넉넉한 삶을 살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얻었는데 모든 것을 거저받았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우리 주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면 어디서나 싸울 것도 없고 이러한 시기에 십자가의 그 모습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송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오니 그 생명과 자유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